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면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새해가 바뀌어도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은 우울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또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확진자는 생각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마음껏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성도들 간에 반갑게 인사 나누며 주 안에서 교제를 언제나 나누게 될지, 이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주간에는 이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입양된 아이가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로 그만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소식 때문에 온 나라가 공분에 휩싸인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상이 죄로 인해 어둡고 불의와 악이 이 세상을 득세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 복음의 등불을 높이 들게 하시고 이 땅을 정화시켜 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천재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아름다운 시가 있어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인내를 가지라. 문제 그 자체를 사랑하라. 지금 당장 해답을 얻으려 하지 말라. 그건 지금 당장 주어질 순 없으니까. 중요한 건 모든 것을 살아보는 일이다. 지금 그 문제들을 살라. 그러면 언젠가 먼 미래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테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는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살아가야 하고 어려워도 살아가야 하고 낙심돼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납득 안 되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시고 해답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으로 살고 명예로 살고 욕심으로 살고 성공으로 살려고 해도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도 그리하여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하여 라는 뜻입니까? 이 그리하여는 접속 부사입니다.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 되거나 앞의 내용이 발전해서 뒤의 내용이 전개가 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그리하여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맨운인데 그대로 직역하면 한편 그러므로 라는 뜻입니다. 즉 앞서 있는 그 스데반 순교로 시작한 교회의 박해와 이로 인해 흩어졌던 성도들이 그 모든 고난의 일들이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 사울의 놀라운 변화가 나중에는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는 반증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면 불평부터 나옵니다.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모든 일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고 외부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1차원적이고 2차원적인 현상으로만 보니 현재 나타난 그 원인과 현상을 그저 우연의 일치로만 보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존재를 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지 성령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민감하게 기도하며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첨단 과학 기술에 발전하는 이 시대에 왜 하필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왜 건강하던 내가 갑자기 암에 걸리고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공경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 우리 공동체에 이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낙심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깊은 성찰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야 믿는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믿는 성도들이 그리하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당시 초대교회에 환란이 왔습니다. 박해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박해 때문에 각지로 흩어졌지만 그리하여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메섹까지 피해 흩어진 성도들을 잡아가려고 쫓아가던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변화되어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리하여 그 다음부터 교회들이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부흥을 이룬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회가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어 나올 때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이루어 공동체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때부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1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 실천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역설적으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이는 시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모형입니다.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의 출발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도 가정에서였어요.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을 하고 오실 성령님을 함께 기다렸는데 그 기다렸던 장소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마가라는 집에 2층 다락방이었어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고 그 가족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도 가정이었습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도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가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예배소 교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의 가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대구 칠곡교회는 어떻습니까? 116년 전에 저분이 성도님의 그 초가집, 그 조그만 가정에서 출발한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 대구 칠곡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대구 칠곡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성스러운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믿음의 가장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두 손 드는 믿음의 가장이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어머니는 영적인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람나무와 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자녀들로 잘 자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성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가정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룩한 가정 예배 제단을 쌓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알 수 없는 그 앞길을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그 성막을 늘 가정에서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겼고, 솔로몬도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성전을 짓고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을 가르친 것입니다. 동네에서 말썽 피우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잠을 자고 있는 아들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자고 있는 그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못난 아버지 만나 지금까지 고생하는데 정작 사랑한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 못했던 이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탁동과 같이 잠자고 있는 아이의 그 아들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아들도 속으로 함께 울었는데 그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 그 아버지의 눈물의 사랑을 깨달은 이 아들이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나오고 그 삶이 놀랍게 변화를 이루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행복하고 부부간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찬송을 부르고 부부가 함께 서로 손을 맞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왜 가정에 천국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정해 주시는 영적인 복의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고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구역 모임을 힘쓰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생겼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우리 같으면은 그 바울을 환영하고 꽃다발을 주며 반가이 맞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반겨주지를 않습니다. 믿어주지 않은 것이죠.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한다니 첩자가 아닐까 다 오해한 것입니다. 아무도 두려워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바나바가 교회에서 많은 덕을 끼치고 성도들을 잘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잘 세워준다고 해서 권위자란 뜻의 바나바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바울을 맞아주지 않는데 이 바울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단번에 알아보고는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 잘 소개하고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메섹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눈이 보이지 않고 금식을 하고 회개하며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노라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오해 없이 다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구역에서도 교구에서도 기관과 또 부서에서 남성교회나 여전도회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줄로 재워주신 이 포도원과 같은 공동체 안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또 잘 돌봐줄 때 우리 대구 칠곡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들마다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의 식구들의 형편을 돌보고 교회에 나와서 묵묵하게 교회와 성전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로 섬기고 전도로 섬기고 봉사하며 섬겨가십니다. 사람들 귀찮아하는 일, 굳은 일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잘 섬겨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큰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섬김받고 내가 올라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나보다 약한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주고 또 잘 주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고 위로이고
교회가 바로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 훌륭하게 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 받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 키프라니우스 역병 천연두입니다. 이 천연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전염병의 위험으로 환자들을 돌보기는커녕 길거리에 널려있는 시체들도 아무도 손을 못 댔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부모를 자식이 버리고 전염병에 걸린 자식들을 부모가 버렸습니다. 이때에 카타콤베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병자들을 치료해 준 것입니다. 다른 이교들처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헌신적으로 그 병자들을 찾아가 질병을 극복하도록 힘을 준 것이죠. 이후로 파라볼라노이, 즉 위험을 무릅쓰는 자란 명칭이 생겼답니다. 그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곁에서 실천한 자란 명예로운 별명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것을 통해 많은 이교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그 견고했던 그 교회를 박해하던 로마가 기독교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가 힘이 들어도 구역에서, 부서에서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잘 돌보고 힘써 모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아끼고 돌보며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이 땅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될 때에 올 한 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성수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의 인생으로 율법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바울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갔습니다. 사울로 살 때는 사람이 주장하고 사람을 나타내었는데 바울로 살아갈 때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에서 성도로 바뀌었습니다. 죄가 주장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주장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레위기에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우리에게 축복된 안식일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주일로 바뀌었답니다. 주일날 예배가 가정에서 지금 비대면 영상 예배로 진행되면서 성전 예배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일 정신도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도 점차 가정에서 흐트러져 가고 있습니다. 시험입니다. 영적인 시험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께서 묻는 시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도 약 30%의 성도는 주일날 성전을 나오지 않고 나홀로 사이버 예배에 접속을 하고 나홀로 사이버 교회에 등록을 하고 나홀로 사이버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보고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등 모든 지역에서 교회가 성장했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충만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 그들은 놀랍도록 번성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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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주일입니다. 거룩히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혼자가 아닙니다.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요 무리입니다. 오늘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모든 지역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구 칠곡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가 함께 성장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이 모인 그곳에 함께 계셨고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 충만했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힘을 주셨고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교회가 놀랍게 번성했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 함께 성령의 위로의 역사가 임할 때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삽니다. 우리의 육도 삽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대구 칠곡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